고린도후서 12장 14절입니다. 잘 쉬었으면 상고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듣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저축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저축은 아차르예요. 아차르. 아차르는 알렙, 차대, 레시. 알렙은 천지만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근데 하나님 자신은 황소 두 뿔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복음, 소는 위가 4개라 했죠. 그죠? 사복음을 증거하고 말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알렙이에요. 그럼 알렙은 일천이거든요. 하나, 천. 그럼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천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백이기도 한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경 66권을 배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알렙이에요. 그 다음에 차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나무에서 친히 원통의 나무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차대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될 때, 이 십자가의 나무라는 차대가, 첼라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서야 되고 이것이 곧 생명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이하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충만으로 계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머리, 우리의 영, 우리의 생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뭐죠? 육적으로야 물질이지만 영으로는 뭐가 돼야 되죠? 말씀이죠. 말씀 66권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석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저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11조라는 예수 그리스도 아스테르라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만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 한 분만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분만을 우리 마음속에 저축해 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으다 아니면 쌓다, 저축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 마음의 저축이 되고 또한 그분만이 전부가 되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아차르라는 이 저축이 또 성서에서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복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해요.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참으로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줘요. 그러면서 도둑들도 그것을 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줘요. 오늘 잘 보세요.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래요. 하늘이 어디예요? 샤마임이? 마음, 진리가 있는 그곳. 보물은 거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이나 동록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도둑이 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도둑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인데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늘나라라는 우리 마음에는 이 아차르라는 영원한 보물인 그리스도 예수와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저축하다 아차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로 7절로 8절까지도 보세요. 거기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 보배합을, 오차르 보배합을 열어서 3가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몰약, 유향, 또 황금. 몰약은 알잖아요. 십자가. 그죠? 유향은 뭐예요? 부활의 영. 황금은 뭐죠? 영원히 변치 않는 성경 66권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오차르, 오늘 저축,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저축된 것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오늘 아차르라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 부모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달은 자가 부모죠.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참으로 깨우쳐서 자녀들을 가르쳐내는 것이죠. 그걸 참으로 저축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주께서 이끄시고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주님 은혜 가운데로부터 임하여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더 나가서 12장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떤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쌓은 마음에 쌓았대요. 뭔가를 거기서 쌓다가 아차르예요. 그럼 마음에 선을 쌓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토보.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로 4절에 빛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보. 선했더라.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쌓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만 입으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악을 쌓대요. 악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했죠? 악은 자기 스스로 성경 66권을 율법, 행위로 해석해낸 거예요. 문자로. 그 사람들은 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리를 온전히 깨우치지 못한 자를 악한 자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악만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선악윤리로 주님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성령 참 복음을 갖지 못하면 너는 악만 행할 거야 이런 말이고, 너희가 복음을 알면 너희는 선만 행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럼 악이라는 게 선을 여러분 참으로 알려주기 위한 시청각 교제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을 알아버렸으면 여러분들 입에서는 선이라는 복음, 온전한 은혜, 온전한 생명, 온전한 능력만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참으로 선을 쌓는 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참으로 선을 쌓고 또한 선인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말씀하고 얘기하는 존귀한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큰 곳간을 짓고 거기다가 그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득 채워놓고 이제는 풍요를 즐기면서 뚱땅거리면서 참으로 풍요롭고 재밌게 살아봐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 부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이 보물이 이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지금 2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보물을 쌓는데 만치 자기를 위해서 쌓으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게 누구께 되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율법주의죠. 그 사람들은 내가 상급받고 내가 천국 가고 천국 가면 높은 자리 앉고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만들어요. 천국도. 오늘 밤에 취해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꿈꾸던 천국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행함주의, 종교주의들의 천국은 없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갖게 되면, 진정한 선인 복음을 갖게 되면 그 천국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 하나 더 주세요, 요구할 테니까 상급 더 주세요, 그렇게 살겠는가요? 다 받은 사람이, 천국 전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받은 사람이 뭐가 더 부족해서 달라고 그러냐고요. 있는 것을, 저 마태복음 6장 1절로 3절처럼 있는 것,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는 참된 삶의 중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참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했다고 누가 안 알아준다 해도 섭섭할 리도 없고
여러분 뭐냐면 마음 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으니 나는 반드시 그 어린 영혼들, 참으로 진리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내 보물을 주겠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유잖아요.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선을 쌓아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이 여러분 참으로 모든 영혼들에게 뿌리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정확한 낱말이고 귀한 낱말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참으로 주님께서 저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66권을 온전히 알므로 많은 영혼들에게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십시오. 부자는 떵떵거리잖아요. 그때 거지가 가서 부자에게서 먹을 것을 구했을 때 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다라고 얘기해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율법주의입니다. 참복음을 줄 수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개들은 와서 뭐 했다고요? 상처를 핥았어요. 상처를 핥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은 와서 복음이 된 자 아니면 복음이 될 자들을 더욱더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그는 영원한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봐요. 율법주의는요 이 땅에서 절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럴싸해도 자기 자신도 살릴 수 없는데 남을 어떻게 살려요? 쉽게 말해보면 물에 빠진 자가 누구를 구할 수 있나요? 자기도 못 구하는데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는 오늘도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남도 반드시 살리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자가 될런지 아니면 가난하다라는 게 푸토코스예요. 절대적인 가난, 이 땅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가난을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하늘에서 준 가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만이 저 율법주의자를 괴롭힌다 해도 절대 죽지 않냐고 영원한 천국 안에서 오히려 그들에게 생수 한 모금을 찍어서 넘겨주는 그런 참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는 보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서 서늘한 그 생수 한 모금을 내 혀에 찍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끝까지 자기 여러분을 뭐냐면 자기 자아 속에서 그것까지 내놓으라 한다고.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그러면서 내 형제 다섯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 믿겠죠. 그때 뭐라 그래요? 저들에게 선지자와 강령들이 있으니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네가 죽었다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끝끝내 율법주의는요 끝끝내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요. 그저 저 누가복음 21장의 세리처럼 그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얼마나 기도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섬김도 잘하고 나밖에 없다고 그런다고. 오늘 부자는요 누가복음 16장도 보십시오. 비유잖아요. 구렁텅이에 빠지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니까요. 그저 입 닫고 난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끝까지 안다,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더 헌신하면 되겠지, 여기서 싹싹 빌면 되겠지. 그게 종교주의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게 지옥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나 자신을 아파르 먼지로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일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자가 마음에 싼 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릴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러한 자들 속에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매주 첫 주에 첫날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준비했던 것을 염보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준비했던 것을 염보하라가 아차르예요. 매주 첫날이 뭐예요? 성경에서는 월삭이에요. 월삭. 매주 첫날, 한 달마다 첫날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첫날. 그럼 첫날은 누구예요? 첫날은 누구 거예요? 예,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예배했다가 그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
가장 깊은 단계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자는 그냥 뭐 11조 뭐 준비해놨다 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께서 본다면 진짜 흐뭇해하실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아차르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러면 그 입에서는 언제든지 선만 나갈 거예요. 다른 게 절대 나갈 리가 없어요. 선인 그리스도밖에 안 나간단 말이에요. 토부의 토부, 정금이 키토부고, 정금도 예수 그리스도고 토부도 선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고 연단받고 난 이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토부 선이란 말이에요. 연단받지 않는데 어떻게 무슨 여러분 선을 낼 수 있냐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연단받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이하에 보십시오. 거기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야, 너희 왕궁에 있는 그 보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보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기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바벨론으로 옮기지요? 하나님의 보물이? 바벨론은 온갖 잡것들이 있는 건데 왜 보물을 걸리 옮길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물인 오차르, 아차르라는 그리스도 예수화가 들어가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그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 상태가 천국이란 말입니다. 어디를 날아가고 어디를 지옥으로 떨어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오늘 여러분들 자신 마음 상태가 천국으로 흐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첫날이 한날 같고 한날이 첫날 같은 저 베드로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확히 진리를 깨달아서 천년 왕국 안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천을 하나로 아는 자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자만이 오늘 이 많은 지옥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이끄는 존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들이요 축복스러운 영광스러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이렇게 말해요. 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11조를 나의 곳간에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유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러분은 유다는 주님과 하나 됐다라는 거. 야다의 야다. 주님과 동침했다. 주님과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 한 몸이 됐다가 유다예요. 근데 찬송이라고 번역했지만요 아니에요. 한 몸이 된 것을, 한 마음 된 것을, 한 생각 된 것이 유다란 말이에요. 찬송이라는 건요 할렐루야라고 있어요. 할이라는. 유다는 주님과 하나 된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자손으로 왔어요? 유다의 자손. 네 번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건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가 친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유다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에서부터 아차르라는 오늘 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저축이 됐다면 오늘 그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는요 하지 말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이기도 하고 곡식이기도 하고 새 포도주이기도 한 거예요.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예요. 곡식도 알곡은 제라는요 그리스도예요. 레시니까 머리니까 그것을 가져오래요. 어디로? 아차르 곳간으로. 그게 여러분들 마음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부모고 많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훈계하고 열매 맺게 하고 성장해 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러한 자들과 축복을 나눌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9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보물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너희 보물들을 또 얘기를 해요. 같은 거니까 열왕기 상하나
뭐 참으로 이사야나 같은 이사야가 동시대 때 역사하던 거잖아요. 엘리사나 똑같이 또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의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참으로 옮겨갈 거야 그런다고.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 안에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십시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예, 여러분들 마음 안. 그러면 인자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인자. 그래야 여러분들 안에 머리를 두지요. 육체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머리를 둔단 말이에요. 똑같은.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 이렇게 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그랬는데 뭐냐면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본체인데도.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와.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그걸 쌍둥이, 토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보이는 예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이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참 보혜사는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참된 말씀. 거짓 말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가짜 말씀도 아니고 참된 말씀이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면 참말 이렇게 가야 돼요. 저 악한 귀신 7 들렸다 그러면 뭐요? 비진리가 완벽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7 족속이잖아요. 원래 가나안 족속은 창세기 10장이면 10족속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가니까 뭐예요? 7 족속으로 줄여놓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10뿔 7머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쫓을 때 7 귀신이 들렸던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참말이 들어가면 뭐죠? 오늘도 한 뿔이고 한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고 주님 보시기에 축복스러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모스 3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강포와 악한 탈취로 그것을 채웠다면 그는 따라해봐요. 선을 아주 모르는 자이다. 하나님의 집을 강포와 흉악한 탈취로 채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뭐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하고 하면 되겠지. 강포에 그게. 그들은 선을 아예 모르는 자라고 아모스 3장 10절에는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라기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 11조를 드려보라. 내가 하늘로부터서 참으로 풍족히 너에게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다고.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 거기엔 누구 11조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래요. 그러면 거기에 충만함으로 계속해서 성경 66권의 진리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게 아차르예요. 그게 저축한 거란 말이에요. 오차르는 보물이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따라해봐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뭐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곳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보물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있는 곳이 마음이라고. 여러분들도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에 있으므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